할렐루야. 7월 4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8장입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85페이지 시편 10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의 약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살아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토요일 새벽 기도 나오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어느덧 7월입니다. 이제 장마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고 하죠. 그래서 장마 대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돈을 이제 배수구 한번 뭐 이렇게 디저널이랑 뭐 이것저것 옥상의 배수구 한번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늦은 장마긴 한데 또 7월에 비가 또 와야지 또 곡식이 여물죠. 이제 새벽마다 이제 요즘은 시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시편 109편은 다윗의 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다윗은 참 여러 가지 재능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일단은 그 전쟁에 능한 장수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광개토 대왕입니다. 다윗 시대의 영토가 가장 넓어졌습니다. 전쟁에 능한 자고요. 또 음악에 능한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의 음악 치료사였습니다. 사울 왕이 악한 영에 시달릴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의 머리가 맑아지고 악한 영이 물러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또 이렇게 음악이 아주 왕성했습니다. 궁중음악이 왕성했는데 음악 감독이 무려 3명이나 있습니다. 아삽, 헤만, 에단이라고 해서 이 3명의 음악 감독이 다 위대한 시편 기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흔히 말하는 싸움만 잘하는 왕이 아니라 음악에 깊은 조예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능한 자였습니다. 전쟁에 능하고 음악에 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능하다. 하나님께 능하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3분의 1 정도가 다윗의 시인데 여기 보면 기도와 찬송이 가득합니다.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불렀던 시편이 이 직전의 시편 108편이고요. 뭐 예배에 나가는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또 개인적인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렀던 시편,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인 탄원시입니다. 억울함과 이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십사.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가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기뻐했냐면 이새의 가지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며 그리고 그가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을 합니다. 제가 요즘 신약 토라 공부를 하는데 제가 몰랐던 걸 하나 배웠는데 나사렛이라는 말이 가지 마을이라는 뜻이래요. 가지 마을. 이새의 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왜 예수님이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활동하지 않고 나사렛에서 활동했는가 이런 의문이 좀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헤롯 때문에 영아사렛 때문에 애국으로 피했다가 헤롯이 죽고 그 아들 헤롯 아켈레오가 이제 분봉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다가 이 헤롯 아켈레오가 아버지보다 한술 더 뜬다라는 이야기에 천사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제 갈릴리 나사렛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마을은 다윗의 후손들이 피난 간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몰랐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사렛은 뜻이 네체렛 이런 뜻인데 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의 가지다. 그러니까 우리 마을은 이새의 가지 다윗 후손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우리의 딸들 중에서 메시아의 어머니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나셨다. 제가 그걸 보면서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다윗의 가지,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허락하셨을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다윗의 개인적인 탄원시입니다. 아마도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에 다윗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때 다 배신했잖아요. 요나단을 빼고는 다 배신하고 그 현상수배범이니까 다 다윗을 밀고 하고 있는데요. 아니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의 신하 200명이 압살롬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그렇게 충성했던 신하들이 압살롬에게 200명이 붙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물론 압살롬의 어떤 계략이 있었겠지만 힘이 없다고 생각되니까 순식간에 돌아서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압살롬의 그때가 누가 신실한 사람인지 이렇게 판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이 다 바뀝니다. 제사장도 바뀌고 책사도 바뀌고 장군들도 바뀌고. 왜냐하면 그때 어려움이 있을 때 돌아선 사람들이 더 이상 다윗이 복귀했을 때 제사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다윗이 복귀했을 때 다시 그 사람들이 책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누가 충신인지가 그때 다 드러납니다. 근데 그 시간에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요?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또 자기를 모욕하고. 그래서 결국 다윗은 아마 이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시절인지 아니면 뭐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다윗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당신을 찾는 의인에게 상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일이 사람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이유도 필요도 없고 구원자이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말과 하나님께 하는 말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는 말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2절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2절에 보면 악한 입, 거짓된 입이라는 것입니다. 또 나를 치며 속이는 혀다라고 말합니다. 또 3절에 보면 미워하는 말, 또 까닭 없는 공격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선한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도 있지만 또 그것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이렇게 악한 입, 거짓된 입, 또 미워하는 말, 또 치며 속이는 혀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내게 대적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때라면 친구들, 신하 같은 동료 신하들이었을 것이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라면 자신이 사랑했던 신하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사랑을 미움으로 갚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악한 말을 라션하라라고 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악의 근원, 악의 원천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말이 왜 악의 근원, 악의 원천이냐 하면 그 말에서 원망, 불평, 증오, 혐오, 배제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상대방을에게 증오하고 혐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우리들의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가 악한 말이 아니라 또 선한 말을 하는 습관을, 왜냐하면 이건 습관이거든요. 자주 하면 이것이 입에 배는데 그냥 방치하면 이게 이제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말을 라션하라를 성경에 보면 그 영적 문둥병에 비유합니다. 문둥병은 뭐예요? 자기 감각이 점점 이렇게 없어지면서 손발 말초신경 감각이 없어져서 나중에 이게 잘려나가도 모를 정도잖아요. 왜냐하면 다쳐도 감각이 없으니까 감염이 일어나고 나중에 그거를 잘라내야 될 정도. 악한 말은 왜 영적 나병에 비유하냐면 자기 인격을 갉아먹고 자기 성품을 갉아먹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되는데 스스로 이걸 망치는 길이죠. 또 나병의 특징이 이제 또 이렇게 뭐랄까 전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 나병은 듣는 사람도 병들게 합니다.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파잖아요. 듣는 사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후벼팝니까? 그리고 공동체가 병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방치하면 안 돼요. 듣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해줘야 되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른들이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사회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이번에 청룡기 고교 야구에서 배재구가 광주일보랑 야구하다가 좀 응원가로 가자 스타벅스 가자, 이걸 저도 영상 봤고 여러분도 보셨을 텐데 그렇게 율동하면서 누가 선창하면 다 따라하고 그 옆에 감독도 있고 코치도 있고 그러면서 탱크데이 이러잖아요. 애들이 이게 뭐예요? 혐오, 배제, 공동체의 슬픔, 아픔을 아무렇지도 않게 배제하는 조롱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사회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어른들이. 그런데 일부 어른들이, 정치인들이 뭘 그런 걸 갖고 애들을 그렇게 뭐라 그러느냐. 그럼 애들이 용기를 얻는 거죠. 물론 이제 잘못됐다라고 꾸짖고 가서 사과해야 되고, 또 아이들이 잘 모르고 그냥 했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워낙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거잖아요. 대기업 총수가 이런 마케팅 때문에 그 기업이 문제가 됐고, 이게 문제가 됐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사회에서 어떤 경고나 교훈이 없으니까 애들도 따라하는 거죠. 사실 애들 잘못은 어른 잘못입니다. 사회가 교훈을 못 주는 거예요. 이 악한 말들이 애들에게까지. 그래서 저는 건강한 사회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걸 배우고 학습해서 더 건강함으로 나아가는, 좀 다행인 것은 거기 배재구 교사들 또 운동선수들 부모들이 찾아가서 광주일보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5.18 묘역을 참배하고 또 역사교육을 다시 하겠다. 근데 배재구는 아펜젤러가 세운 학교입니다. 선교사 학교, 기독교 학교예요. 고종 황제가 이렇게 이름을 하사한 명문고등학교입니다. 배재 중고등학교가. 여기 기독교가 껴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항상 마음이 아파요. 왜 교회가
그렇게 혐오, 배제, 조롱 이런 데 우리가 앞장서야 돼요. 그걸 라션하라, 악한 말들을 끊어내고 영적인 나병을 치유하는데 앞장서야 되는 교회가 왜 거기에 항상 끼어 있는가에 대한 저는 참 마음 아프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결국은 자신도 병들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파고 그리고 공동체를 전염시키고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데까지 나아간다. 근데 보니까 지금 이게 사회가 하여튼 참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그 또 부모들로 보이는 사람이 또 격려 화환을 갖다 놨더라고요. 아들아 기죽지 마라. 엄마가 지킨다. 뭐 이런.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여기 말했죠. 악하니 거짓되니 상대방을 치고 또 속이는 혀, 미워하는 말, 까다롭는 공격들 이런 것은 영적인 나병에 해당한다. 자신이 병이 들고 자신이 망가지고 듣는 사람의 마음이 깊은 상처를 주고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게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이것을 끊어내는 것이 우리의 영성입니다. 이게. 그럼 이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 기도가 뭘까요? 5절에 보면 그들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나 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악한 말로 되받아 쳐봐야 듣지도 않고요.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슨 승리가 있겠습니까? 성도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이것을 이기는 것이죠. 세상은 악으로 선을 이기려고 하지만 성도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성도는 찬양, 기도, 또 감사한 거죠. 에베소서에 보면 성도에게 합당한 말을 하라.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음란한 말, 욕지거리, 세상적인 말은 입 밖에도 올리지 말아라. 성도에게 합당한 말, 찬송과 기도를 하라. 그래서 성도는 악을 악으로 맞서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인데 기도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뭐든지 말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뭐든지 말하면 안 돼요. 가려서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는 사실 뭐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아빠, 엄마 앞에서 뭐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교정되고 또 그거에 들어주는 위로와 공감이 있고 또 거기에서 또 자신이 배우는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우리는 뭐든지 말을 해도 됩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악한 말이 나오지만 그 악한 말이라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원망, 불평, 저주 그런데 이게 점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서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그 말이 순화됩니다. 다윗의 시편에도 보면 그 원수에 대한 탄원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억울한가 봐요. 여러분 참 오늘 그 109편을 다 안 읽었는데요. 야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심판 때에 죄인의 심판을 받게 하소서. 9절에 보면 그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소서.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걸하고 빌어먹게 하소서. 11절에 보면 그들이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들이 탈취하게 하소서. 그들에게 인애가 베풀 자가 없도록 그들 자손들을 끊어주소서.
이게 기도가 정말 맞나?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면, 지금 속상해서 막 쏟아놓지만 기도가 깊어지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지. 이 사람에게 말을 하진 않아요. 다윗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에게나 사울 왕의 후손들에게나 자기 아들들에게도 다윗은 이렇게 독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 다 쏟아나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순진하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다, 숨기는 게 없죠. 그러나 이제 점점 기도가 바뀌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속상하니까 악한 말 다 쏟아내다가도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되면 이제 비판의 영이나 교만의 말이 이제 회개와 고백과 간구와 찬송과 감사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렇게 있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호는 결국 나는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우리 1절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말씀드렸죠. 우리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을 찾는 의인들에게 상 주시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불의한 자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기도의 결론은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 백구편 30절 31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에서 나온 것은 결국 찬송과 감사고요. 감사와 찬송이고 또 31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편에 서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세상에서 궁핍하게 서 있는 그의 의인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아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다윗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난 하나님께 신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그의 기도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라션 하라, 우리의 영적인 문둥병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갈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악한 말과 악한 혀는 끊어내고 악한 습관들은 끊어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 주심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왕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시편 묵상을 통해서 전쟁이 있어서 대적 앞에 나아갈 때도 기도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때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고 억울한 일이 있고 원수들의 조롱 앞에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신원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좋아할 때 부모 앞에서 기뻐하고 어렵고 힘들 때 부모 앞에서 눈물을 흘리듯이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특별한 언약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들의 사정을 모두 아시고 또 나보다 나의 성품과 기질과 나를 창조하셨기에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때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신원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의인에게는 상으로 갚아주시고 악인에게는 심판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고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